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너무 합당하신 분이시죠. 예, 찬양대가 준비해서 드리는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잘 준비한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이 올려질 때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천국입니다. 반대로 미워하는 마음은 지옥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옥보다는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나와 동행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씀했고, 뭐가 나은가 하면 혹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붙들어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동행하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이 복인데 언제나 또는 누구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화가 되겠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진짜 복이겠습니까?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자와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것은 물론일 것이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7년도 수일처럼 지낼 수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고된 일, 여러분, 들에서 짐승을 돌보고 양을 돌보는 그 일은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짐승처럼 산다고 이야기해야 맞을 것입니다. 산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씻지도 못하고요. 옷도 그냥 들에서 입은 대로 그냥 양들 틈에서 잠을 자고요. 먹는 것도 형편없고요. 하여튼 이 양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그 힘든 일을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14년을 보수도 안 받고 그냥 합니다. 문제가 안 돼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면 힘들어도 힘든 줄도 모르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산이라도 오르고 강이라도 사막이라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지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을 만한 이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또 복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는요, 항상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믿을 만한 이와 함께 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됩니다. 많은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때는 참 좋아도요, 한번 틀어지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배신도 그런 배신이 없습니다. 형제도 배신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배신합니다. 아니, 때로는 내 자신까지도 나를 배신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동행함으로 복이 될 만한, 믿을 만한 이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지만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분 아니시겠어요?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 만한 그분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정말 복이 되는 거 아니, 능력이 많은 이와 동행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파도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계속 많은 문제들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염려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탔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자 배를 탄 것이지요. 예수님은 배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깊이 잠든 사이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옵니다. 파도가 높아집니다. 물이 배에 찹니다. 그래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을 때 곧 잠잠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와 믿을 만한 이와 능력이 많되 가장 많은 이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참으로 복될 터인데 그분이 누구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명한 모세의 기도가 나오지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신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그리고서 출애굽기 33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주기로 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내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만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뒤로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구원해 주었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그 이름을 욕되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이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하고 다시 새 민족을 시작하시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죄를 사해달라고 만약 안 그러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싹 쓸어버리는 것만큼은 참고 계시는데 그래도 아직 하나님이 화가 안 풀렸어요. 그래서 같이 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다시 말하면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죄목 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구별된 백성들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겠다면 차라리 올라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그의 기도대로 함께 올라가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대단한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시면서 거기 기록된 말씀이 뭔가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모세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망해도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그 모세. 하나님이 은혜 베풀 만한 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만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그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백성이라 해도 범죄하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은혜 받을 만한 자, 긍휼히 여길 만한 자가 간절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구하면 또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무하거나 동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자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어떤 자와 하나님은 동행하시기를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과 거짓을 거부하고 의의 길을 가는 자와 동행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라고 했고 시편 11편 7절에서도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 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주고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자와 동행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여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여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싫으면 교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을 가면 속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제일로 교만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로 교만한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안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말씀을 듣는 대로 반드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 반드시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그토록 겸손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지 않고서야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른 건 못 배워도 오늘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닮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하나님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간절히 찾아 구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이사야 58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의를 지키는 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항상 그들을 인도해 주시며 메마른 곳에서도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되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동행하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셔서 바로와 맞설 때 승리하게 하십니다. 역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어서 거기 9절에 가서 보면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혼자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구약에만이 아니라 신약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지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명을 주시며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이처럼 사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디도를 소개하면서 그는 자원한 일꾼이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이며 맡은 은혜의 일로 바울 그 자신과 동행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동료요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맡은 은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들게 헌금해서 모은 그 헌금을 아무에게나 가지고 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가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신실한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데 한 사람을 보내면 안 되고 같이 여러 사람이 믿을 만한 여러 사람이 함께함으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디도라고 하는 사람과 그 형제들 몇 사람을 같이 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지금 그 디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교회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 스스로 자원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특별히 오늘 이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동역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동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사명을 같이 하고 함께 일하는 동행하는 자, 동역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절감했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의 동행하는 동역자들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그의 서신 끝부분에서 그들을 밝히고 감사하고 또 교회에 그들을 부탁하면서 그들의 동행의 소중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동행하는 사람들이요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일에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온갖 불의를 버리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사명의 길을 함께 가야 돼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또한 함께 하는 비결임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